매주 수요일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좀처럼 주제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그 주제로 준비를 하는데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왜 그 주제로 하고 싶어 하니? 너 왜 그 주제를 삼고 싶어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순간 주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전하고요.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라는 주제를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환경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크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본질까지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요,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지키고 총리가 되고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다니엘의 DNA,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쓴 독서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책을 고르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제안을 거기서는 하고 있는데요. 책을 고를 때 꼭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고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근데 이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첫 부분, 앞부분과 그리고 3분의 2 지점, 앞부분과 3분의 2 지점을 보면서 책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론이 재밌어야지 이 책이 넘겨지니까요. 그런데 3분의 1은 왜일까요? 왜 3분의 2 지점을 읽어보라고 할까요? 그쯤이 되면 저자의 힘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글을 써요. 하지만 책을 쓸수록 뒷심이 부족해서 앞부분만큼은 힘을 쏟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저자 스스로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언제 각성하냐면 결론 부분에서 끝이 보이니 마지막으로 작가가 힘을 다한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훌륭하고요, 보통의 책은 앞부분과 3분의 2 지점, 즉 뒷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는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떨까? 물론 내 인생의 3분의 2 지점은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만 아시겠지만 적어도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내 상태는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처음에 마음은 식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되고 기대도 없고 늘 흔들린다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인생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뜨겁게 믿으면 천국에는 무리 없이 가겠지.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1차적으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서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외국의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1년만 살아도 힘든데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90살 가까이 다 되도록 그는 자신의 땅, 유다 땅을 한 번도 밟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흔들리기가 쉬웠을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의 인생에 서론도 본론도 그리고 힘이 빠지기 쉽다는 그 3분의 2 지점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도 다 한결 같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한결 같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잘 쓰여진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앞과 중간과 뒤의 결말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가 지냈던 곳은 왕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실에 지냈기 때문에, 온실과 같은 왕실에서 호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앞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정글 같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이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건요, 점선술, 마술, 주술, 미신 같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만들고 바꿉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려 3년간 집중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10대에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정복지의 그 어린 엘리트, 머리가 좋은 귀족들, 그러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이 자신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전에 세계관을 버리고 바벨론에 복종할 사람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은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뜻은, 벨드사살은 벨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벨은 바로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제국이요, 피정문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통치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정책을 폈죠. 근데 지금도 동일한 일은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김 집사님, 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 과장, 최 부장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근데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승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누가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임을 잊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기 원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리고도 더 40년이 더 지난 후였지만 이 모세의 선택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요, 존재적인 사명을 내포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더 투철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으로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본질에 거스리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확보하며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요,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할 때 저의 마음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예요. 동성애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성적 타락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하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인정해 달라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면 빛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의 행실은 착한 행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정직하면 되고요. 좀 더 우리가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빛이 먼저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이 먼저이고요, 빛은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 자연적으로 빛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목소리를 외치기 전에요,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어떡합니까? 그 소금을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소금의 맛이 그래서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는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요,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가 이방 국가에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나라가 또한 바뀌죠. 느부갓네살로, 베사살로, 그리고 다리오로, 그러면서 고레스까지. 다니엘은 총 4명의 왕을, 각각 다른 나라의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이 62세, 다니엘이 62세의 메데 다리오 왕의 시절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의 50년 이상을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말씀에 보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비결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국의 고관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적 라이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다니엘의 약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제국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그런데 명분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라이벌에 있던 이 고관들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한 법률을 만들고요. 왕의 지인을 받은 후에 이제 이 고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자기 집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앞서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이 조서가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항상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라이벌인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이 행동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몰랐을까요?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체포가 되고 그리고 고난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냥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린 자녀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앞서도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다른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봐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무릎을 꿇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나는 다니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은 무릎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복음의 선구자였던 허드 스텔러 선교사님은 당신이 만약 중국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무릎으로 그 땅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총리가 아니라 평범하게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다니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오늘요 다니엘이 다락방에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다니엘의 기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아쉬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였구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 사자굴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이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그날 밤 오락을 금하고 잠을 못 이루고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내일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의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한번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더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교학교와 나라와 아픈 하늘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리며 간절히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인정하는 믿음이 나의 남편이 자녀가 시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상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맞설 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수보 제일교회 주신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수보 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며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막혀 묶여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묶임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맺혀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